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또 몇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렀어요. 그러니까 수석 사제와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대로 두면 모두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대사제 가야파가 있었죠. 이 사람이 아주 영약하죠.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아주 영약하죠. 그러면서 이 말은 가야파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으시고 광야 가까운 에프라임 고을에 가서 머무르셨고 이제 성주간 다음 주 거룩한 주간을 기다리죠. 오늘 복음에서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이 가야파의 말이지만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 민족들에 있어서 영웅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 목숨을 희생해서 백성과 도시, 나라를 구하는 전설들이죠. 그 영광을 기념하는 조형물도 항상 어느 나라에 가면은 나를 지킨 분들이 있고 그 용맹함을 찬양하죠.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가, 신학자 도스토옙스키의 절친 솔로비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의 가치에 관해서 의심을 표했습니다. 희생은 참 의심스럽다. 저도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군대 문화에서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라면 끓일 때 신병이 끓인다든지 쫄병이 끓인다든지 그게 또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또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사다리도 역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하는 사다리예요. 어쨌거나 이런 희생 가치에 의심을 표하고 있었던 이 솔로비오프는 만일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라면 인간은 희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에서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러한 생태계의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웅적 희생자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듯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존속하기 위해서 백성과 나라들은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떤 환경도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희생이라는 뭐냐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 순명이냐? 솔로비오프는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세속적인 윤리나 도덕으로 이 물음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생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바로 스스로 자발적 희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희생을 몰고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시스템 같지만 결국 희생으로 한 사람을 몰고 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가 항상 해야 된다는 것도 관습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백성을 위해 죽었지만 죽은 이들로부터 다시 일어났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매우 귀하지만 참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부활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야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자로서 예언한 셈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가야파가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요?
그 발언에서 나타나는 추리로 볼 때 세상 모든 것들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가야파는 그리스도의 설교에서 정치적 위협을 느끼면서 그의 위험성을 봐왔을 겁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다고 정치적 발언을 한 거면 그걸 예언이라고 뒤집어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뉴스,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 하지만 복음은 여기에 한 말씀을 첨가합니다. 예언한 셈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예언한 셈이다. 셈이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로서 말한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선견자로 보았는데 사무엘전서 9장 9절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의 선견자로 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물의 표본 아래 숨겨진 현실의 깊은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경우 역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고 단 한 사람 안에서 모두를 용서하는 것. 사도 바울 역시 하느님의 영감 속에서, 신적 영감 속에서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야파 역시 영감을 그렇게 했단 말인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요한복음 사가는 가야파를 대사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사제는요, 구약의 하느님 백성의 대표입니다. 이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아직도 유효한 정의예요. 비록 단순한 인간적 말씀인 듯 하지만 그들의 말씀은 하느님의 섭리에서 기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간파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11장 51절에서 53절에 쭉 나와서 하는 말이시죠. 이렇게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하고 53절에서 말합니다. 참으로 가야파의 말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때문에 성요한복음사가는 다른 기록을 첨부하고 있어요. 이는 단지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성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인류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잃어버린 유일한 것을 성취하려는 끊임없는 향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을 위해 계속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바벨탑에서, 즉 창세기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은 10장을 마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장은 인간성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라권, 인간들의 분열, 유혹과 자포자기, 절망과 비극 등이 막을 내리고 새롭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요, 성조사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세상 창조에 대해서 보신이 좋았다는 거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보신이 좋은 일로서 창조를 우리는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 모습을 닮은 모습 속에서 계속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시작의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맺는 계약이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약인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인류애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로부터 결정적으로 인간 근원의 단일성을 재편성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세대에게 축복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획득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끝, 즉 탑을 세우지 않으면서 죽은 이들에게 내려옴을 통해 모두 인류를 위해서 하늘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죠. 이제 성주간 시작되죠. 성제주일로 내일 시작하고 거룩한 온 일생에서 가장 거룩한 시기 성주간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신비와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는 축복을 여러분 가득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행복합니다. 구독, 전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